찬양을 우리가 했었죠. 시 목사님이 48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근데 부르는 찬양을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찬양이야. 생각해보니 내가 청년부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가 40년 전이라. 덕분에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청년 시절에 그 찬양을 부르며 눈물 흘려가며 내 옆에 있던 형제 자매들 하고 사랑과 교제를 나눴던 시간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찬양을 부르면서 대체 내가 무슨 정신으로 지난 40년을 살았는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목사로서의 삶이라는 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교회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때로는 이제 현역에서 어느 정도 물러난 상황에서 대체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주 후배들을 만나게 되면 좋은 토양을 넘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곤 합니다만은,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과 고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하고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 교회라는 것이 뭘까?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뭘 추구하려고 했던 것일까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후배들에게 늘 교회를 좋은 상황에서 넘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대체 뭐가 미안한 것일까? 라고 생각도 해보죠. 물론 현실적으로 미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오늘 와서 앉아서 쳐다보니까 제가 지난 20년 동안 대해왔던 교인들보다 훨씬 어린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20대까지는 어떻게 해봤는데 20대 미만의 그 중고등부나 그런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을 만나서 지도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해본 건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30년쯤 전이니까 다른 세대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교회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거의 한국 교회의 70% 정도가 자립이 되지 않고 있고, 자립이 된다 하더라도 30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중고등부 학생이나 대학부 학생들을 위한 주일학교도 반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제 10년이나 15년, 20년 그 정도 후면 인구 자체가 반으로 줄을 확률이 커져요. 그 말의 뜻은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0년 후는 교회의 인구가 반 정도로 줄어들 거라는 거에 분명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즘의 추세를 살펴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큰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이죠. 자기들끼리 인간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고 서로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이익을 추구하자는 그런 목적이 크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회가 어떤 장래를 그려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암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던 40년 전에는 의자만 갖다 놓으면 교회가 찰 정도였어요. 70년대니까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1년에서 2년 도리로 한 번씩 모여서
대규모의 집회를 했던 것이 불과 제가 청년부 대학부를 다녔던 그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부흥과 침체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요, 저는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는 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장래를 염려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관하실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염려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교회라며. 다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도리죠. 지금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청년에게 두고 젊은 세대에게 둔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주장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봤을 때 교회의 장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는 때때로 좀 낙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근 40년 동안의 목사로서의 생활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교회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불신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애달프게 자립 안 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살아보다 보니 분에 넘치게 힘에 넘치게 교회를 염려하며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뭘 물어볼까? 내가 너한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달프게 슬프게 힘들게 눈물 흘리면서 살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나?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그때그때를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셨지 자기 교회를 자기보다 더 슬프고 더 애달프게 위해서 살으라고 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몸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열심인 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건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할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죠. 열심히 해서 참 예쁘다. 또 하나는 그러나 자식 앞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일찍 자라. 제 딸한테 중고등학교를 다닐 적에 제 딸한테 늘 했던 말이 야 건강하게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딸이 영악해져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 아빠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러더라고. 아니 새끼야 공부도 좀 해야지.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이미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그 일에서 어느 정도 발걸음을 뺀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필요 없고 이 위기라고 할까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보자고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죠? 이제 조만간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겠지만 짧은 시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이제 조만간 자기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없게 될 그 시절의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를 굉장히 염려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닥쳐올 고난까지 피해주게 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할 일이 뭘까? 놀랍게도 착한 일을 해서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들 살아야 돼.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싫어할 거야. 왜?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이지. 이쯤 되면은 여기에서조차도 우리는 지금의 교회를 놓고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 수많은 교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할 듯한 나쁜 짓을 해.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것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니까. 그냥 물어봐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면 우리를 인정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수를 믿을 건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착한 신자라고 칭찬할 수도 있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그건 예수 믿고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야. 문제는 그거예요. 얼기설기 대충 믿으면 착한 신자라고 칭찬도 받을 수 있으나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 그렇게 정신없고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없는 삶의 방식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깁니까? 누가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섭니까? 세상은 제일 약할 듯한 사람을 하나로 타겟을 만들어서 이지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괴롭히면서 자기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도록 아이들조차도 오염된 삶에서 살고 있어요. 그 아이 곁에 성큼 다가서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약할수록 보호해줘야 하고 사랑해줘야 한다고 그 아이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조차도 타겟이 돼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착한 교인이 되면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교회로 불신자들을 들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뚜렷한 특징은 하나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찬 예배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오죽하면은 성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저것들은 사람을 잡아서 피를 나눠 먹는다고 얘기하기까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 예식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고, 그 중요성은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돌이켜보며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다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던 거예요. 교회는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대단히 훌륭하다고 스스로 자찬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수많은 음악 전공자들을 오부리 뛰게 해가지고 찬양을 엄청나게 잘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를 길길이 뛰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려고 하나 사랑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슬프고 통곡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아까 했던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옆 사람 손잡고 목례를 나누고 뭔가 하면서 하나 됐다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기까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조건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다짐과 각오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가 돼.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의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공통된 공감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공감대가 우리들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날 적에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긴 다른 곳이구나, 정말 분위기 다른데 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고, 그 분위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도 복잡하게 얘기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이론들을 가지고서 머리통이 빠개지도록 교회가 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책을 쓰기 위해서 3,000권에 가까운 교회에 관한 책을 봤대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교회가 있던가? 이미 다 얘기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교회여야만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어.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주 단순하잖아. 단순하지만 포커스가 딱 정해져 있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이거는요, 단순하다고 무시하거나 경솔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심각하고 진지하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도록 단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 거 없나?
다른 교회는 없는가 하고 자꾸 뭔가를 생각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가? 안 달라져요. 여태까지 우리의 경험은 그랬어요. 1000년이 넘게 2000년이 넘게 교회를 얘기해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도달한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이 뻔하지 않을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자부심 아닌 열등감으로 존재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가끔가다 독일에서 살면서 CTS인가 뭔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큰 교회 예배를 보면요, 화가 나가지고 울기도 했어요. 왜 저런 교회만 저런 사람들을 보내주고 우리 교회는 젊은 것들만 보내줘가지고 밤낮 없이 도와주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때는 훌륭한 설교자가 있는데 설교 잘한다. 근데 제가 몇 살이지? 생각해보면 나보다 한참 어려. 그러면 또 화가 나요.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저런 설교 한번 못하고 죽는 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에 지역별로 나눠서 교구를 만들고 그 교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절에 형성된 교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교회는 본질보다는 유지와 관리가 더 우선이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원턴 원치 않든 그런 상황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때 아닌가? 나는 그래서 후배들에게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됐다. 문만 열면은 부흥이 되는 상황에서 본질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들 잘 되고 있는데 너는 안 되잖아.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앞으로는 더 달라질 겁니다. 아무리 해도 지금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교회조차도 반쪽짜리가 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께서 원하셨던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법 아닐까요? 아멘.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 누가 누구를 상대적으로 부러워하고 뻐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남겨진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정도까지 하나가 되도록 하라.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교회로는 없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우리 지향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변한 것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들을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려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남겨진 자로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을 따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서 우리의 교제와 사랑이 세상과 다른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사 당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이웃들과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세상 사람들조차도 세상과 다른 영광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른 방식으로 인해 우리가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존재해야 될 삶의 방식이 그것인 줄 알고 끝까지 우리들이 믿음과 달려가야 될 삶의 방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사 어디에서든지 주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형사경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